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수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신령한 은사 문제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 그 결론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15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은사 문제에서 부활의 문제로. 은사도 신령한 것이지만 사실은 부활도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에 관련된 주제로는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많은 여인들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전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교회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또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문제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저 밖에 형제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혈육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도 가족이긴 맞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책망할 거리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라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 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매우 결속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을 생명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혈육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로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족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죠.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피로 맺어진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생명 공동체예요. 그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초대교회나 중세 때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중세 시대에 크리스찬에게 가하는 형벌이 뭔지 알아요? 수찬정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공동체하고 초대교회 때의 세례 공동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례 공동체예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겠어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결속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벌을 가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겁니다. 영적 가족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세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에 있어서 공동체 개념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소외감을 넘어서서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 명예를 박탈당한 거예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는데, 이미 전했는데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알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이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일부가.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싶은 거죠.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하게 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집요할 정도로 복음이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교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이지 않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악의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복음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복음이야.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복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여야 되겠다? 복음이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물을 떠왔어요. 떠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잖아요.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치인 거죠. 복음을 누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전달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성경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베드로파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강조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볼로가 강조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아볼로가 강조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전달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전달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은 그렇게 전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승되어진 복음이 결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한 호흡하면서 살았던 그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했었던 사람들, 핵심이잖아요. 12사도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수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배운다는,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배운 기억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기억도 사실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계시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주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을 받고 전달을 해야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전승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제가 왜 가정에서 복음의 전수를 강조하냐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의 익숙하게 배어있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 익숙하게 살아왔던 생활 습관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전승자 역할을 소홀하게 돼요. 그 결과가 나는 지금의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잘 전달을 해야 돼요. 부모의 책임만 있냐, 교회의 책임만 있냐, 그게 아니다. 성인이 되어 갈수록 신앙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독립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를 떠나잖아요.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요,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거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활의 근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세면을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에 선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선 사람,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각오하고 또 새기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익숙한 일상이 되게 하라. 복음의 선 삶을.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 형식이 있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벗어났다. 복음을 벗어난 기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벗어난 찬양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음을 벗어난 봉사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선 생활이어야 된다. 일상을 그렇게 관리해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상하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과거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데 미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구원,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죠.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뜻도 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복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그 정도는 알아야죠. 복음을 영접한 거야. 그럼 복음이 뭐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할 수 없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지식이 그게 올곧은 지식은 아니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잖아요. 말할 수 있는 복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 믿었으면 그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그거 아닌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더 깊은 얘기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써 표현되는 복음은 한 번 그렇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어디로부터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영혼을 담아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부활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신앙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에 서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로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